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신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접했을 그런 소식입니다. 8살짜리 한 아이가 꼬마 아이를 공격한 개에 관한 뉴스를 모두가 보셨을 것입니다. 당시 아이가 그 개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먼저 지나간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그 자리에서 못 본 척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개는 아이의 목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했고, 공격을 당하던 아이는 결국 그 자리에 이제 주저앉았고 힘이 빠져서 축 처져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한참 개는 사냥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이를 공격하던 중에 이제 잠시 후에 그 자리를 지나가는 택배 기사가 그 개를 위협하여서 개를 쫓아냈습니다. 그 개는 다시 이제 그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아이에게 달려들었지만 택배 기사가 아이를 지켜줌으로 아이는 무사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CCTV가 공개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먼저 지나간 그 못 본 척하고 지나간 여성의 모습을 지적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그 여성의 입장도 이해가 가죠. 무서워서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한 아이가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던 그 여성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웠더라면 그 자리에서 잠시 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도 됐을 법했는데 그런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그냥 그 자리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갔던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성의 행동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생명의 위협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 것 같습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그 이유는 단지 못 본 척하고 지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 죽어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에 그 여성은 공분을 샀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코인이 폭락이 되면서 스스로 이제 생명을 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코인으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한강 다리 위로 갔던 젊은 사람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이제 스스로 이제 생명을 끊기 위해서 한강 다리에 올라갔지만 그때 잠시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찰나에 지나가던 한 행인이 그를 붙잡았고 그 모습을 보던 그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청년은 거기서 죽지 않고 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정말 힘들겠지만 이 모든 빚을 갚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예전에 버스에 깔린 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버스를 들어올려서 아이를 구하는 그런 소식들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누구도 자신이 했던 그 행동에 관해서 위대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구한 그 모습에 대해서 이것은 당연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세월호 사건 가운데 수많은 아이들을 구하고 약 30명의 아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구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후회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산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 친구도 세월호 단원고의 그 교사로서 아이들을 구하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의인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사람들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인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을 구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잃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찰의 사명은 범인을 잡는 것입니다. 경찰이 범인을 잡다가도 때로는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소방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뉴스에서 소방관들의 그 순직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곳곳에서 사람을 살리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갈 때 그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 죽음을 막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여전히 죽어가는 영혼들, 여전히 진리에서 떠나 심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세상의 사람들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냥 외면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비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을 때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사도 요한의 말을 빌려보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예수님은 신자인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영혼 구원의 말씀을 하셨지요.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너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이제는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너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서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 눈앞에서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고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고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죽지 않게 그 사람을 막아주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떠나서 이제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서신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믿음의 행함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믿음의 행함이 없는 믿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곧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신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도와주는 것, 그 일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 일들을 행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일은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신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한 그 글을 봤는데 방관도 똑같은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당할 때 그것을 그냥 구경하는 것도 똑같이 폭력을 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방치하고 방관하는 것, 그것은 신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진리를 떠나서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권면하여서 다시 진리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신자로서의 사명이고 신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그리하여서 성장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의 결론부에 대해서 진리에서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영혼들을, 형제들 이제는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었을 때, 야, 내 믿음 성숙됐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너희는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내 삶에서 과연 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그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VIP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나는 VIP를 위해서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나는 VIP를 과연 만나고 있는가? 이 모습들이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성숙된 그리스도인, 나는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미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여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교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준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입니다.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서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 혹은 아예 처음부터 진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너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선포된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선포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변화된 삶, 세상과 다름에서 그 삶을 통하여서 정말 늘 기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야고보 사도의 서신이 끝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끝내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내가 내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가 그 영혼을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그 죽음에서 돌이키는 그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VIP를 정하고 기도하였더니 그분이 어느 순간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적응하고 또 교회의 한 식구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인을 위한 기도, 그 영혼을 위한 기도, 그 VIP를 위한 기도, 이것이 멈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내가 기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VIP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앞에서 VIP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우리는 우리의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명이라는 것이죠. 신자의 사명은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사명은 영혼 구원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거하고 자랑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신자의 사명,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